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계획을 지키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전제를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받으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여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목도들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 우리의 발걸음을 비추어주고 우리 인생의 길을 밝히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길을 밝히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길을 밝히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온전히 비추어지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말씀, 내 길을 비추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라는 복된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단지 머리로만 아는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교훈하고 책망하며 바르게 하시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여 실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과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 말씀을 작동시킬 것인지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따라 살아야 하는지를 궁금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을 기록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깊이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혼란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던 자신의 길을 이 말씀 속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05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고백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고백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의 등이 되고 내 발에 내 길에 빛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 단지 그저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을 하고자 쓴 글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의 삶의 현실을 비추어주는 등불이 되었고 그의 앞날을 인도하여주는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길을 찾게 하시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해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삶을 이끌어준 유일한 기준이자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시편 기자의 삶의 고백을 따라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도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의 주제를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은 현실과 미래를 비추는 등불이자 나침반입니다. 이 내용은 앞선 105절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인생의 걸음이 막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을 지나오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걸음을 내디딜 수 없는 시간, 말씀이 아니면 내가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는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5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내 발의 등이요 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가까운 거리를 비추는 작고 집중된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빛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게 하고 그 다음 한 걸음을 조심스럽게 안전하게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통 우리에게 우리 인생 전체의 그림을 보여주시지는 않으십니다. 대신에 지금 여기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금 이 현실 앞에서 이 상황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순종할지를 말씀을 통해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조명하는 이러한 등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뒤이어 나오고 있는 내 길의 빛이요 라고 하는 표현은 단지 내 현재의 한 걸음을 이제 넘어서서 내 삶 전체를 향한 방향과 목적까지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이 빛은 단순히 내 앞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이 길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 그 전체적인 방향성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조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 보면 말씀은 등불처럼 내 삶의 즉각적인 결정과 행동을 인도하고 또 동시에 큰 빛처럼 내 인생의 전체적인 방향을 바로잡아주는 이중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 쉽게 자기의 경험과 세상의 논리와 순간적인 내 감정의 충동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길을 잃고 갈등에 빠지며 중심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마주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흔들리는 인간관계와 혼란스러운 도덕 기준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교회 안에서조차도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비춰주고 있는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빛은 결코 세상의 정보나 인간적인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내 걸음을 비추어주고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을 환히 비추어줄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으며 끝까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의 등불을 들고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 길 위를 담대히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내용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말씀에 뿌리 내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실 때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뿌리 내리는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시편의 기자는 지금 자신의 삶이 평탄한 가운데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106절부터 1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는 지금 현실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외부의 위협과 악한 자들의 공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가지를 분명히 붙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6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에서도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였고 굳게 정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감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나의 결단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또한 말씀을 마음에 그가 품고 있다고 하여서 그 고난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 속에서 이 말씀이야말로 나를 붙들어주는 생명의 줄이 되어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나는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에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리라 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일수록 더욱 분명하게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생명의 위기 앞에서, 즉 죽음의 문턱에 있어도 그는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잊지 아니하기로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08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여기에서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이란 무엇일까요? 자원 제물이란 자신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와 말씀에 대한 고백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이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난 자발적인 하나님을 향한 헌신적인 제사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허투루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허투루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간절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동시에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 말은 내가 단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가르침을 지식으로 얻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을 내가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고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즉, 입술의 고백이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참된 신앙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의 태도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이 모습이 정말로 참된 신앙의 태도인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간혹 마음의 답답함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이냐고 하냐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지 않습니까? 이 교독하는 말씀을 너무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읽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말씀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대신하여 읽을 때에 허투루 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또박또박 간절한 마음을 담아 그 말씀을 읽어 나가야 하는데 어떨 때는 중얼중얼 어떠한 말인지도 모르게끔 읽을 때가 있고 또 어느 부분은 읽었다가 멈추었다가 어느 부분은 또 읽었다가 멈추었다가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맞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을 대하는 듯이 우리는 이 말씀을 소중히 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 가끔 지방회를 하게 되다 보면 성경 다독상을 시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25독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기본적으로 다 5독 이상을 하신 분들이 시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만큼 내가 성경을 1년 동안 많이 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이 성경 말씀을 대하였으므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만큼 변했느냐가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 없이 그저 말씀을 읽고 대한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중히 대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가운데서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으면 무엇합니까? 삶 속에서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자랑하고 있으면서도 성도 가운데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어떻게 온전히 반응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신앙의 올바른 모습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면 무엇하겠습니까? 그 삶이 설교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또한 거짓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밖에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과거의 하나님을 잘 믿었다 한들 무엇하겠습니까? 현재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바라기는 함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 좋은 이웃교회 공동체는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늘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봄으로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잘 발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시편 말씀은 이 시편 기자의 삶의 중심이 말씀으로 정돈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도 찬양도 감정의 표현도 말씀 안에서 드려지기를 바라고 삶의 방향도 삶의 기준도 결국 말씀을 통해 배우고자 하는 시편 기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단지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태도와 우리의 기도와 순종을 이끌어가는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삶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셨거나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는 제일 먼저 말씀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 먼저 하느라 전전긍긍해하며 긴장하고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몰라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의 태도임을 믿으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말씀을 더욱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용의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유산입니다. 아멘. 본문 1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기업은 단순히 재산이나 소유를 넘어서 대대손손 물려주고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유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시편 기자는 그렇게 소중한 기업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물려주기를 원하는 권력이나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인생이 영원히 붙들어야 할 유산으로 삼고 그 말씀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깊이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지금 기쁘십니까? 그 말씀이 정말로 즐거우십니까?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신앙의 깊은 그 깊음 가운데 거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게 너무 부담으로 다가오고 이 말씀대로 살기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고민이 되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신앙의 깊은 단계까지 이르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자신이 대대손손 물려주고 싶은 그러한 유산과 같이 여겨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아마도 그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말씀 안에서 발견해 나갔기 때문에 말씀은 그에게 기쁨이 되었고 영원히 유산으로 삼을 그러한 가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떠한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답을 얻게 되었다면 그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삶의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되어 그런 문제들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확한 해답을 주신다면 삶의 문제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위로를 주게 된다면 그 누가 말씀을 찾지 않고 말씀을 바라보지 않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으로 여겨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그 말씀 앞에서 더욱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방향을 찾아보시고 인생의 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는가를 발견해 나아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은 신앙 가운데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위치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하나의 규칙이나 부담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요, 영원히 내가 놓지 않아야 할 유산으로 삼아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어떠한 것이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바른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값지다고 말하고 있는 것들은 결국엔 다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한번 사용하면 다시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며 그 말씀을 기쁨으로 삼고 나의 기업으로 붙들며 살아가는 자의 삶은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가장 소중한 기쁨이 되고 다음 세대에도 나의 자녀들에게도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는 단지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내 인생의 길로 삼아 행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우리의 인생의 길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등불 삼아 한 걸음씩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유산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단지 듣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